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계절입니다. 한 2, 3일 전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에 내리는 봄비는 좋은 비입니다. 5월에는 왜 계절의 여왕이라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꽃도 피고 꽃도 만발하고 화창하고 그럴 때 보니까 5월달에 보니까 가정의 주일들이 참 많아요. 5월 첫 주는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 주일. 우리는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어린이 주일을 안 지키는데 내년에 이제 결혼한 가정이 올해 생겨서 내년에 또 아기가 생길지 주일학교가 생길지 또 모르겠습니다. 이제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버이 주일을 첫 주 지난 주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이 스승의 주일이고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5월에 또 무슨 날이 있어요? 혹시 부부의 날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뭐 몰라도 됩니다만은 5월 21일이 부부의 달이더라고요. 이렇게 5월은 유난 과정에 관한 좋은 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공교롭게도 설교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가정은요 모든 사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자녀들의 양육을 통해서 가정에서 먼저 사회를 배우고 또 사회생활을 익히고 사회생활을 훈련받는 곳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건강하려면 먼저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강건해진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이혼율이 몇이에요? 1위예요. 부끄러운 건 우리 이혼율이 우리가 1위예요.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까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가정 참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 정말 중요해요. 가정을 이루는 이 결혼 참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의 장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가정과 교회예요. 교회를 먼저 주신 게 아니고 두 가지인데 가정과 교회인데 교회를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주신 거예요. 교회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셔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하고 실천해야 하는 장으로 주신 것이 우리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의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지면 저절로 가정은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이 남편과 아내들에게 거룩한 가정을 이룰 것을 권면합니다. 왜요? 거룩한 가정이 이루어지면 저절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저절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누가 잘해야 될까요? 남편이 잘해야 될까요? 아내가 잘해야 될까요? 그렇지, 둘 다 잘해야 되지. 여러분 나는 남편이요 아내요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여러분이 바로 답이 나왔어. 둘 다 잘해야 돼. 둘 다 잘해야 되는데 누가 좀 더 잘해야 될까요? 남편. 그렇게 우리 여자들은 남편 얘기할 줄 알았고 남자들은 또 누가 잘해야 된다고 말해요? 여자가 잘해야 된다고 하지. 그런데 여러분
둘 다 잘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상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얘기했으니까 남자가 좀 더 잘해야 돼. 물론 여자는 못해란 말이 아니야. 둘 다 잘해야 되는데 좀 더 남자가 더 잘해야 돼. 저 보니까 아멘 하니까 다 여자들이네. 보니까 이 소리 들으니까 여자들이 다 웃어. 지금 너무 시원한가 봐. 우리 남자들의 얼굴이 왜 이렇게 똥 씹은 얼굴이에요. 여러분, 먼저 그래서 저는 순서대로 보면 아내들이요 그러는데, 저는 좀 남편들에게 25절에 보니까 먼저 남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남편들 따라해 봅시다. 아내 사랑하기를. 남자들 왜 목소리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점심 드시기 싫어요? 오늘 점심 좋은 거 있어요. 다시,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자. 아멘. 이게 이제 구호로만 외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25절의 말씀. 자, 그러면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까지 남편들에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남편들이 사랑하고 싶으면 부인이 맛있는 생선, 갈비 뭐 이런 거 해줄 때만 아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아내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남자들, 우리는 아내를 예수님처럼 희생적으로, 갈수록 이렇게 목소리가 불쌍해져, 희생적으로 사랑하자. 대부분의,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남자라는 이 악한 이 성품은요, 결혼 전에는 그냥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리고 막 아내가, 부인이 결혼 전에 막 약속할 때 늦게 나와도 막 2시간 3시간도 괜찮다고, 나 기다리는 게 행복했다고. 다 거짓말이야. 사실은 속이 지금 불이 나고 열이 나고 막 내가 이거하고 내가 다시 결혼을 해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은데, 딱 얼굴 보는 순간 그 목소리가 요만큼 탁 들어가서, 나 당신 나오기를 기다렸다고 막 기다리면서 참 기도하고 내 인생을 당신하고 사랑하는 거 참 깨고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괜찮아 뻥이야. 이게 이제 결혼 전에는 그러는데 결혼하면 뻥이야. 결혼 딱 하고 나면 어때요? 이제는 이 여자는 내 여자다. 이미 저기 뭐예요? 그 물고기 장식장에 하는 물고기 잡아놓은 것처럼 내 여자다. 여러분,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100% 가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와 이제 결혼했으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의 대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희생적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단순히 육체적인 봉사도 봉사지만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 희생적 사랑을 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들을 사랑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할 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깨끗해졌습니다. 역시 남편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가정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혼해서 남편이 어떻게 하면 가정을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저 남편들 잘 들으세요. 이 우리 아내들도 잘 들으세요. 남편이나 아내가 이 가정 생활을 통해서 또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정말 꼭 간직해야 될 마음은 내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이 가정을 헌신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헌신해야 된다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우리 딸도 그렇고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큰 딸은. 우리 막내는 안 그래요. 막 결혼해서 최소한 넷은 날라 그래요. 우리 막내는. 그런데 이제 이 청년들이 결혼을 잘 안 하고 이제 덥고 그냥 미시적으로 남는 것이 보니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첫째로 보면 경제적인 문제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 왜냐하면 결혼해서 집을 뭐 전세든 사는 것은 꿈도 못 꾸고 이 주택이 집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엄두를 못해. 그 다음에 뭐냐면 또 결혼해서 보니까 이 결혼 예비 청년들이 애 안 낳으려 그래. 왜 애 안 낳으려 그래요? 애 낳으면 이 양육비가 너무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결혼해도 애 안 낳고 그냥 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이기적이에요. 물론 주택비가 비싸고 양육비가 비싸지만 대한민국이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현대사회보다 더 어렵고 힘든 농경사회에서도 그때 보통 7, 9 이렇게 낳았어요. 저희 가족도 7이에요. 우리 교회 보세요. 13 남매 난 우리 성도들도 있잖아요. 우리 희호 형제 몇 번째? 6번째. 6째. 저런 훌륭한 가정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돈과 경제적인 문제 이전에 내가 먼저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겠다는 이 믿음과 결단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사는 게 돈 있다고 가정이 행복해요? 돈 있다고 정말 가정이 돈 많은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이 더 많아요. 오히려 돈 많아가지고 가정이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부끄럽게 카메라 앞에 찍고 이혼 소송요 뭐 엄청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아요. 돈이 중요하지만 돈으로 우리 인생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맞지 않은 이때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살아가겠다는 이 믿음의 자세가 가정을 이루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특별히 남자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위에 가정을 위한 헌신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과 헌신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이 머리된 남자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남자들은 아멘을 이렇게 불쌍하게 해요? 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 남자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우리 남자들이 아멘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바울은 아내들에게 이제 또 말해요. 아내들에게는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께 해라고요? 여자들만 따라해봐서 누구께 해라고요? 여자들 이렇게 서운하게 대답하면 안 돼. 남편에게 복종해를 누구께 하라? 주님께 해야 돼요. 그 이유를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내 된 사람이 남편에게 지킬 도덕 두 가지는, 자, 우리 여자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종과 경애. 알아, 여러분 마음 알아. 복종하기 싫고 저런 것을 내가 남편으로 사는 게 내가 발등찍었지, 이런 마음 알지만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다시 한번, 복종과 경애. 우리 사모님도 따라 했어요? 했어요? 했대. 안돼, 이렇게 했대. 이것을, 이때나 큰 소리 한번 쳐봐야죠. 이것을 죽게 하듯 하라고 했으니, 여러분 복종과 경애를요 좀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진실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남자들 알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아내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격과 실력이 없는 거 우리 스스로 알죠. 또 그렇다고 권사님 아멘 해버리면 우리 남자들 비참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편에게 죽게 하더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비록 남편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머리로 세워주셨으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을 섬기는 한 부분으로 알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부족하고 열등하고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요즘요 직장생활 보세요. CEO들을, 여자 기업 사장도, 보통 회사 기업도 사장도 여자들 많고요. 또 여자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 본주 기업도 처음에 좀 매출이 안 나왔을 때 최복 이사장님이 한 몇 년 해가지고 몇 배로 기업을 살린 게 바로 여자 본주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기업을 잘 살려놓고 다시 남편에게 CEO도 겸손하게 돌려주는, 그렇게 했어요. 여자들이 똑똑합니다. 머리도 좋고 실력도 있고. 여러분, 법관의 판사들 보면 숫자가 여자들이 훨씬 많아요. 사법고시 나중에 합격해 가서 연수원에서 시험 다시 볼 때 1등에서 5등까지 다 여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판검사. 학교 선생님은 어떤 줄 아세요? 학교 선생님 비율 보세요. 3분의 2가 여자요. 남자가 3분의 1이요. 왜 그래요? 임용고시 합격률이, 여자들이 똑똑하고 공부 잘하니까 여자 선생님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열받아가 또 그만두는 선생님도 많아. 심지어 체육 선생님도 남자가 어떤 학교는 없어갖고 여자 선생님이 그 체육 선생님을 해요. 그것만 그런 줄 아세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다 1등에서 5등까지 여자예요. 옛날에는 여자가 공부는 잘하고 체력은 남자들한테 약해가지고 겨우 남자들이 1등 했거든요. 이제는 여자들이 독해가지고, 저 멀리서 안 찼습니다만 뭐 독해가지고 팔뚝에 근육이 생겨가지고 힘도 세. 저도 어떻게 하다 자다 보면 어떻게 하다가 우리 집 사람이 발이 그냥 이렇게 득 얹혀져 있으면 막 숨쉬기 힘들어. 힘도 세 여자들이. 그러니까 육사, 회사, 공사에서 체력 훈련 가서도 1등에서 5등까지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 줄 아세요? 초등학교도 1등에서 5등까지 다 여학생이요. 해도 어쩔 수 없어. 인정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 왜 그러냐 보니까 남자들이 게임에 몰두했고 또 음란 동영상 보느라고 집중을 못해. 여자들은 그냥 시험이다 그러면 열심히 하잖아요. 이렇게 여자가 더 똑똑하고 지혜롭지만, 성경은 여자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남편이 아내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성경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질서와 통일성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가정의 대표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요, 좀 남편이 좀 부족해도
좀 인정해주고, 또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아내가 여보 사랑해 그러면 남자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요. 첫째, 무서워. 아이고 내 죄가 들켰나? 아이고 내가 오늘 또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라고 남자는 무서워. 일단 첫째 무서워. 두 번째는 그냥 생각 없는 남자들은, 저 같은 생각 없는 남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와, 나를 드디어 알아주는구나.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좀 부족한 남자들 불쌍히 여기고 권사님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죠? 잘하고 있죠? 오케이, 잘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렇게 남편을 존대하며 경외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친 아내의 도덕입니다. 남자들 아까 아내 저기 이제 남자들 세워주는 말 하니까 졸다가 지금 다 눈 뜨고 있네. 일시 동안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사라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주장한다고 할 때는 어떤 아직과 고집과 폭력으로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장한 것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주장하실 때 폭력으로 다스리지 않고 희생적 사랑과 감화력으로, 감동으로 교회를 다스린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다스려야 합니다. 바로 남편에게 아내를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는 이런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남편으로부터 받을 때 부인의 마음에는 당연히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넘쳐서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좀 남편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것을 믿고 주님께 하듯 아름다운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거룩한 가정이 이루어져서 행복한 가정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남편에게 아내에게 했는데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돌봐주는 사랑을 하자. 한 편만 잘하면 안 돼요. 서로 돌봐줘야 돼, 서로. 그런데 여기서도 남편이 책임이 좀 커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 해야 한다고 오늘 28절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길까 안 소중히 여길까요? 참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두말할 것 없이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참 사랑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결혼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결혼했으니까 당신은 내 종, 또 아내는 당신 내가 나하고 결혼 안 했으면 평생 노총각으로 살 건데 내가 구제해 줬으니까 당신은 내 종,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서로가 소중히 돌보아야 주어질 책임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절 가정과 행복한 가정 결론적인 말씀이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돌봐주는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요, 남편이 좀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떨어질 때 그때 아내가 딱 붙잡아주고 여보 힘내세요, 기도해 줄게요, 힘내세요, 믿음으로 다시 삽시다. 또 반대로 아내가 좀 신앙이 약해지고 좀 힘들어질 때 그 아내가 좀 또
남편이 또 붙잡아줘요. 한 분은 언젠가 제가 하도 보세요. 지금 맨 앞에서 조는 사람들 또 아멘도 안 해. 맨 뒤에서 강사 째려봐.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냥 설교하기가 힘들다고 막 씩씩거렸더니 제 아내가 여보 왜 그래? 당신답지 않게 왜 그래? 나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졸면서 아멘도 안 하면서 강사 째려보면서도 예배 들어온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해요.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져 버렸어. 그러니까 또 목회가 되는 거죠. 서로 이렇게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청년은 배우자를 자신의 배우자감 기도 제목이 하나 있더라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 남편 된 배우자가 내 약한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고 또 남편 될 사람이 믿음이 좀 약해질 때 내가 좀 남편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참 훌륭한 기도 제목이죠. 예. 우리도 결혼 전에 이런 기도를 했으면 지금 고생을 안 할 건데 그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이 될 때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튼튼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행복하다 한다 할 듯 아무리 행복해도 내 주변에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돌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 가정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만 행복하면 내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부자가 왜 지옥 갔어요? 지금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365일 하고 있는데 부자 바로 담 옆에는 거지 나사로가 그 거지 나사로에게 밥 한 번 못 줍니까? 찌꺼기도 안 갖다 줬어요. 부자가 지옥 간 것은 물론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데 뭔가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이 천년 만년 행복한다 해도 내 주변의 이웃이 고통받고 있고 불행한 이웃을 보고 어떻게 나만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율법, 모세오경,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러분 교회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는 그런 직분을 세울 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성경 많이 알고 헌신하고 믿음 좋고 한 가정의 아내가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덕목도 있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얘기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그네. 이 나그네는 그냥 돈 많아서 돈 펑펑 쓰면서 여행하는 나그네일까요? 정말 어려움 당해갖고 피해당하는 이리 갔다 저리 당하는 피해당하는 나그네일까요? 예, 알기는 두 번째예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것은 당시에 로마로부터 기독교회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리저리 고난을 당해서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초대 교회 문제는 핍박을 받아서 고난당하고 가난하게 이리저리 나그네처럼
피해 다니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초대교회 문제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때 교육자들이 모범이 됐어요. 이때 교육자들은 자신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특별히 고대 감독 가운데 이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이 크리스토스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크리스토스돔은 가난하게 살면서도 병자와 나그네를 많이 대접했어요. 여러분, 제가 개척 초기에 지금 우리 3층에 여성 쉼터도 있고 여자 노숙자들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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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안 들어오는 우리 이런 사이인데, 요즘에 하도 복지관이 많아가지고 제가 개척 초반에 쪽방 신방하니까 우리 김봉랑 성도님도 보니까 생각난다. 쪽방 신방하니까 정림이 이름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지만 이 미혼모인데, 이 미혼모 이 강아무개 이 아가씨가 아들 1살 된 아들 2살 된 딸을 데리고 애기 우는 소리가 나. 우리 쪽방에서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는데 애기 우는 소리가 나와가지고 내가 그리 들어갔어. 불을 딱 켜니까 둘이 울고 있는데 얘들이 아빠 하면서 나한테 팍 옮기는데 기저귀 차고 있는데 뭔가 탁 안으는데 뭔가 기저귀가 철퍼 가는데 그 분비물이 내 옷에 손에 펄 철퍼 가는 거예요. 나도 애 새 키워봐서 뭐가 뭔지 알잖아.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잘 안 해본 것을 기저귀 옆에 보니까 있어가지고 기저귀 치우고 한참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저 앉아있는 김봉남 성도님이 목사님, 이 애 엄마 또 애 놔두고 또 남자친구 만나러 가서 또 늦게 오니까 목사님 바쁘신데 우리가 돌볼 테니까 목사님 가세요. 우리 김봉남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게 고민이 되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하도 떠들고 막 그러니까 쪽방 주인이 방을 안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쪽방 방세만 좀 내주려고 그랬더니 다 집주인이 방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제가 봐도 제가 우리 사나이가 뭐 큰 일을 할 때 뭐 내가 스타일이 우리 부인한테 물어보고 결제받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나이잖아. 사나이 먼저 선 사고 딱 치고 뒷감당 여보 당신 좀 해주세요 이런 스타일이거든.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강정림이를 데려오려면 여자도 하나 데리고 오고 아들 하나 딸 하나 3명을 데리고 와야 되니까 이거 내가 이러다가 내가 이혼당할 것 같아가지고 집에 가서 여보 우리 쪽방에 미혼모가 아들 딸을 데리고 있는데 내가 상담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아버지 폭행에 지 말은 그래 다 나중에 아버지 만나보면 또 말이 다른데 아버지 폭행에 가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등학교부터 이렇게 서울역 전전하면서 이렇게 애를 벌써 이렇게 낳고 다니는데 여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이 애가 좀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데려가자니까 우리 집 사람이 착해. 여보 그렇게 하자고. 뭐 내가 집이 뭐 방이 넓어. 방 2개 겨우 조그마한 서재 하나 있고 방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강정님 이름 기억하지 마. 이 강아무개하고 아들 딸을 데리고 우리 집에 그 좁은 방에서 우리 집이 또 식구가 적어 5인 가족 플러스 3명에서 8명이서 한 남자가 2 여자를 거느리면서 살게 됐어. 여러분도 2 여자 거느리고 싶으면 나처럼 미혼모 갈 데 없는 사람들 집에 데리고 오면 2 여자 거느리고 살아.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2-3달을 동거하면서 같이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아무리 행복해도 주변에 있는 불행한 가난한 이웃들의 아픔이 못 본 채 하면서 사는 것은 행복한 가정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될 때 우리 가정과 사회가 우리 교회가 행복한 가정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가정의 달에 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남편들이여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또 아내들에게는 가정의 머리가 남편이니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서로 돌아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면서 또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도 섬기며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